줄여주세요. 왜냐면 네. 너무 멀리서 있으니까. 예.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2024년에 우리 교회 표처럼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콜럼버스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7개 부서장님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모습도 기억하게 하시며 저 어린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각 부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시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찾아가셔서 직접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도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즉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도 표어는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통하여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과 또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때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더욱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율법에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강제적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살펴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서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부모님을 만났고 성장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또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을 위해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서 배우자를 만난 후에는 배우자의 특성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으로 만나지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닮으셨다. 그것은 어떤 얼굴의 형태가 닮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분위기, 서로의 성품이 많이 비슷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교회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자기 근처에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를 가서 생활을 하다가도 또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힘들면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늘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 눈을 주님께 돌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와 영광에 비참해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는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르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주저하고 싶을 때 힘들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를 다 사라지게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가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만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안다. 우리는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내 갖고 있는 사랑으로 해서는 금세 지칩니다. 금세 우리는 힘들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자기의 목숨조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진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받기만 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놓게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나 자신, 내 가정, 내 직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내 가정, 내 자신,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에 보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우리는 표현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배를 드리는 후에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상황이나 여건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절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산에 들린 공유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관장했던, 사형 외에는 모든 것을 관장했던 산에 들린 공유에 사람들의 사악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종교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과는 어쩌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이 새해 첫 예배 때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말 못해요. 왜? 그들의 중심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잘 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책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했으니 뭐든지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아주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돌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다가 때마침 예수님의 죽음을 그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준비했던 그 한 여인을 보면서 저거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1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그 돈, 가난한 자들이 좀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제 지나가면 며칠 후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다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은 미처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몰랐는지 알았는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는 신실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수차례나 여러 번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곧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만 받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들의 모였던 곳에는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명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저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선동했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붕괴했던 가룟유다. 그 가룟유다는, 붕괴하게 만들었던 가룟유다는 성경에는 돈통에서 돈을 꺼내라, 그것을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그때 정말 주님 희생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기억하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념적인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기억해 주시고 저를 지금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이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일 그 방해물이 세상적인 재미라고 한다면 더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변하는 모습을 연인들의 사랑 속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사랑하고 말 것입니까?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죄자여 삼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꼭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마다 한없는 은혜와 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